역경의 시기에는 인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결정된 운명론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원래 섭리라는 말이 provide, 공급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provide는 분석을 해보면 프로하고 바이드인데, 프로는 뭐뭐를 위하여, 바이드는 그 라틴어에서 비데, 비디오 있죠, 비디오. 그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도 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섭리사상 여호와 이레가, 쉽게 말하면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이레라는 말이 보고 계시다는, 보고 계시다. 라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보고 있다. 하나님 우리 지금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셔요.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채워주세요. 공급해주세요. 돌봐주세요. 아멘. 그래서 섭리신앙을 분명히 믿고 알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붙드시고 공급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형통할 때 뭐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 역경의 시기에는 인내하게.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는 자유? 염려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자유예요, 자유.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연세대학교에 최근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연세대학교의 건학 정신이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원래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긴 구절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런데 연세대학교 가보니까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유로 굉장히 자유라 보니까, 이야, 이렇게 자유롭냐? 이게 모습이 이렇게 자유롭냐 할 정도로 자유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이 주는 자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넓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할례 문제예요. 할례 문제. 왜냐하면 갈라디아 그 지역, 갈라디아 지역은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큰 지역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친 어떤 큰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 옛날에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요즘에 그 오디세이라는 영화 있죠? 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그 트로이가 바로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트로이가 그 터키의 서북부 지역에 그리스와 이제 좀 약간 가까운 지역에 트로이가 있는데, 지금 지명은 제가 까먹었어요. 적어놓지 않아서. 그런데 그 갈라디아가 지금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거짓 선지자가 자꾸 뭘 주장했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 자꾸 유대인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으려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돼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할례가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교회잖아요. 기독교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전에 했던 것을 자꾸 이방인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2장 1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14년 후 1장 18절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물렀다고 했어요. 그때가 1차 방문이고 지금 2차 방문이에요. 2차 방문인데 14년 만에 이제 방문을 합니다. 대체로 다소 지역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서 전도를 많이 해요. 다소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14년 만에 이제 누구랑 같이 가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동행자가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했을 때 다른 사도들이 바울의 회심을 잘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교회를 핍박한 그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냐. 그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바울을 늘 변호를 해줬어요. 이 사람 변한 거 맞다.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할 때에 그 안디옥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누가? 바나바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이제 사울이라고 나오죠. 사울을 찾아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1년 동안 큰 무리를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정말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된 이름이 뭐냐?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쓰게 됐어요.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초창기 때는 늘 함께 했어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 마가의 문제 때문에 이제 갈라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바나바와 바울은 같은 사역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디도를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는 유대인이고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디도를 데리고 왔는데 디도는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 어디서 했는지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디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디도는 항상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해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에 누구를 파송합니까? 디도를 파송하고, 더 나중에는 그 그레데 교회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를 볼까요?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 나오죠. 디도서 1장 5절. 살딤디.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1장 5절. 찾으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도 보고 나중에 그 지역에 또 감독이 돼요. 디도가. 예. 그런데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잘 처리해라. 정리해라.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을 위임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각성의 지도자를, 장로들을 세워라. 그런데 그 그레데가 크레타 섬이거든요. 지금으로 크레타 섬인데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12절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12절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들의 이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정도면 거의 뭐 그쵸? 완전 노답이죠. 답이 없는 사람들, 그레데 사람들은 엄청 센 사람들. 근데 거기에 누구를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디도를 목회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보통 신임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여기에 이 사람은 이 디도를 파송할 수가 없는 거죠. 목회하기가 엄청 힘든 지역입니다.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장로들을 세우는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엄청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디도가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할례를 안 베풀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시작. 그들을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시켜야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이는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라서 올라간 거다.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게 분명하게 뭔지는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온 이후에 28절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말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어느 때나 글라우디오 황제 때다. 그렇게 계시가 나와요. 그거를 얘기한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래서 바나바와 그 바울의 손으로 그 구제 헌금을 보내요. 안디옥 교회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 얘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 복음을 확실히 제시하기 위한 거다.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해서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했다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설명을 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했다. 이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여기서 유력자는 누구냐 하면요, 그 선배 사도 그 밑에 잘 나오죠. 9절에 보면은 야고보, 게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유력자들, 굉장히 권력 있는 자들,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은 이미 사도된 예수님의 직계제자 야고보, 게바, 요한, 교회의 기둥과 같은 굉장히 높은, 교회에서 높은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방인 선교를 이렇게 했다 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헬라인이란 말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헬라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할례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디도를 데려갔어요. 근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줬어요? 안 줬어요? 몇몇 사람들이 디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거짓 교사들이 옆에서 압박을 넣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도 지도자가 될 거면은 어느 정도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섬길 거고 교회 지도자가 될 거면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그 율법주의가 자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율법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 게 율법 생활이에요. 은혜 생활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그분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기에 이미 충분한 거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잘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이쁘다 하시고, 내가 신앙생활 못하면 에이구 너 별로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그게 아니라 할례를 덧붙여야 된다. 할례를 덧붙인다라는 것은 율법을 덧붙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뭔가 덧붙이고 뭔가 잘해야 되고 뭔가 열심을 붙여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걸 계속 덧붙이니까 이것은 복음의 문제에서 굉장히 다른 거다. 본질에서 벗어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도 율법과 할례와 상관없이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디도가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면 이방인들도 다 할례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할례 받아야 돼. 다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은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음의 자유를 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할례가 꼭 필요한 게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유대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다 하나님의 자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필요 없다.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하나님께 뭔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부끄럽고 두렵고 거리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율법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내 자신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런데 또 독특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를 데리고 뭘 행했을까요? 할례를 행했어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문제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하는데 유익이 되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 할례 때문에, 그러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의 문제다.
그리스도의 자유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뭔가를 덧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천국 가기에 충분하고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잘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요구사항에 맞아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세상에 자격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또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우상의 제물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의 제물이 시장에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그 음식들이 시장에 이렇게 버젓이 팔리는데 그거를 먹어도 되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냐. 어떤 사람은 아니 그게 뭐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참신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괜찮다.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먹어라. 믿음 너 괜찮으면 먹어라. 근데 어느 경우에는 또 먹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약간 약한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아 그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인데 그거 먹었으면 됩니까?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 욕심보다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게 자유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자유가 형제들의 덕을 세우고 유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또 하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구원이 되는지를 항상 고려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할례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될 수 있느냐의 복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복음의 근본적인 문제. 복음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율법의 저주의 문제에서 이제 해결받았다. 자유함을 얻게 됐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우리는 자유하게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삶이 아니라 정말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친교의 악수라는 제목인데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유력자들을 만나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유력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기는 9절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데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기를 원했고 또한 6절에 보면 우리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 유력자, 우리는 그냥 유력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분들은 정말로 그 당시에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감히 만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야고보, 게바는 이제 베드로, 요한들은 정말 그 당시 교회에서 가장 높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복음을 말해주고 있느냐? 그 가로 안에 있는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주는 자유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외모는 생김새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자격, 조건, 행위, 소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다 외모로 판단해요. 그 사람 뭐래? 그 사람 뭐 변호사래? 그 사람 의사래? 그럼 진짜? 그러면서 막 갑자기 눈이 딱 커져. 그 사람 뭐래? 진짜? 그 사람 어디 나왔대? 진짜? 우리 동네에 정말 이렇게 아줌마인데 촌티나는 아줌마가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은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뭐 하는지 아세요? 소를 키워요. 파주에서 소를 키우는데 우리 카페 올 때는 진짜 이쁘게 하고 와요. 소를 키우는 것 같지 않아요? 선글라스 딱 이렇게 끼고. 근데 그 언니가 굉장히 수도분하고 터프하게 생겼는데 쌍둥이인데 언니가 삼성에 다닌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그래서 아니 언니가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동생은 소 키우면서 선글라스 끼고 되게 멋있거든. 옛날 카페도 했었대요. 근데 언니는 삼성에 다니는데 되게 수도분하게 우리가 참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구나.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떻게 옷차림을 하는가, 어떤 패션을 하는가. 사람을 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외모는 얼굴이나 생김새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회적 신분, 어떤 나라에서 사느냐, 사회적 조건, 그 사람의 능력.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그거 보죠. 일 잘하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학벌은 뭐냐, 뭘 잘할 수 있느냐. 그거 따지잖아요. 그럼 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리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세상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 잘하고 못하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이 능력자인데.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6절도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 말을 적어놓은 거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그 유력자들, 교회 높은 지도자들 앞에서도 나는 당당하다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태도예요. 그렇다고 막 무례하게 대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굽신굽신 그 사람이 뭐 나의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나아갈 것은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종이 됐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들이 그 사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얻기 위해서 굽신거리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당당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실 때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가장 필요한 그 중심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세상의 기준의 높낮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선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인종이나 어떤 성별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악수할 수 있다는 거야. 친교의 악수. 아멘. 여러분, 악수도 아무나 못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악수 잘 안 해줘요. 높은 사람이 아주 낮은 사람한테는 세상적으로는. 네. 그래서 악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수를 하든지 안아주든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에요. 담을 쌓지 말고 자유함은 넘어가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신분으로 평가하고 뭐 인종으로 평가하고, 그렇죠?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가 복음이다. 그래서 아프리카도 가고 동남아시아도 가고, 그렇죠? 우리에게 피해를 준 일본에게도 가고, 그렇잖아요. 복음이면 어디든 가서 누구와 친구도 될 수도 있고 어느 누구를 만날 수도 있는 게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다. 누구랑도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이고 복음이 주는 자유함입니다. 유력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분명하게 인정을 받은 게 뭐냐. 8절 읽어주세요. 8절. 분명하게 인정을 받은 거. 8절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나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듯이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 협력자가 된 거예요. 예. 이거는 단순히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복음 사역의 방향을, 아주 큰 방향을 설정하는 엄청난 장면이에요. 우리가 사역의 모습은 달라. 그렇죠? 사역의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예요. 사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니면 유아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달라.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내 것만, 내 스타일만 좋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와도 악수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복음 사역을 인정하고 연합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내 것만 최고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연합해야 돼. 아멘? 선교단체랑도 연합해야 되고, 선교단체는 교회랑도 연합해야 되고. 맞죠? 연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다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맞죠? 그것은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어요. 복음의 변질이 없는 한 다 연합할 수 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 이 눈이 넓혀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여진 존재죠?
그렇다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여진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10절이 있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행하여 원노라. 사도행전 11장에서 큰 기근이 있을 거라고 아가보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 말대로 예루살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유력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전부터 복음도 열심히 전했을 뿐만 아니라 구제 사역도 열심히 했어요. 이것은 현대교회에서도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선교도 잘해야 되고요. 그렇죠? 구제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 유대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바울의 요구했던 요청은 복음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거는 네가 전하는 복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받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 요청은 없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바울은 구제 사역에 힘썼어요. 마치 그 한국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 동시에 구제 사역에 힘썼고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육기관을 세우고 많은 대학, 지금 유명한 대학들의 모체가 된 교육기관들을 많이 세웠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있어요. 이방인 선교의 사도였던 바울이 유대인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던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몸이라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여기 오른팔이 뭔가 이게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면 그거 보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피 닦아주고 저도 이렇게 이번 주에 좀 잠깐 비어서 피가 쫙 흘렸어요. 제비기 청소하다가 그거 어떻게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치료해 주는 것처럼.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그래서 이 구제사역 3번 구제사역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자유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돕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거는 자기 중심성. 많은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서 살고 가족을 위해서 살고 거기서 못 벗어나. 자기 회사, 자기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구제사역이 중요하고 선교사역이 중요하고 나의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공동체. 왜? 다른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힘들다고 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하고 선교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두 명씩 여러분 구제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나는 자기 중심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다짐이고 결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다. 한 형제요, 하나의 교회요, 한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 바로 사랑으로 종로로 하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누구든지 찾아가서 섬길 수 있는 자유예요. 즉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자기 중심적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자유예요. 자아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야, 여러분. 자아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자기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자아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라고요. 아멘.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기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공동체만을 위해서. 진짜 행복이 거기는 없어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제 두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찾으셨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부활이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부활례나 아무 의미가 없다.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벽을 넘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아라는 어떤 그 담을 넘어서 자기 공동체라는 담을 넘어서 유대인이라는 담을 넘어서 아멘. 이방인이라는 담을 넘어서 나라라는 담을 넘어서 뭐 경상도 전라도라는 담을 넘어서 뭐 이렇게 안 좋은 관계들 있잖아요. 그죠? 내가 싫어하는 뭐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걸 넘어서 일본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걸 넘어서 아멘. 뭐 중국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걸 넘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13절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멘.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자아에서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유를 네 마음대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머리를 많이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이 복음의 의미가 뭔가를 이렇게 좀 고민하면서 들으셔야 이게 굉장히 이 복음이 파워 있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시야가 확 넓혀져요. 아, 그렇구나. 복음이 주는 자유가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뭐가 막 이게 죄인가 아닌가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자꾸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은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진짜로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생활? 율법 생활이 아니라 은혜 생활을 하게 된다. 그게 할례 문제라는 거예요. 할례 문제는 뭐냐? 율법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은혜 생활을 해라.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누구든지 손을 내밀 수 있다. 누구든지 친교로 악수하며 너도 그쪽 분야에서 열심히 사역해라. 나도 열심히 사역한다. 뭔가 연합이 필요하냐? 그래, 같이 악수하자.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고 담을 넘어서 제대로 선교할 수 있고 또한 제대로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을 넘어서 자기 중심성에서 자유하는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좀 이렇게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머리가 자유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굉장히 사람의 지평이 넓어져요. 막 이게 우리가 굉장히 자주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에서 자유하게 돼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선악과에서 자유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로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마음껏 전하고 외치고 사랑을 베풀고 주님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우리 교회가 나타내고 또한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옆사람 손을 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 하나님 모습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되신 분은 우리 짝을 져서 기도를 하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사람을 오늘은 옆사람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우리의 나이는 달라도 우리의 연령차가 있어도 우리의 세대가 달라도 우리의 사는 모습이 달라도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더욱더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옆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자기 중심성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정도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외모로 판단한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의 아픔과 우리 자매들의 아픔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들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달라도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하나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되고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기뻐서 예배하며 기뻐서 기도하며 기뻐서 신앙생활하는 줄 믿사오니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함을 맛보는 놀라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이로 함께 하시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약비자우로 친교의 약속을 하십시오. 친교 성경대로 친교의 약속을 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악수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친교의 약속.